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4쪽 어간인데요.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룻기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상 그 이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연히는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데 오늘도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반응을 보여주니 고마운지 몰라요. 자,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나오미와 룻이 집안의 가장인 이제 아버지도 여의고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잃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2주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죠. 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따르면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준비하셨죠. 자, 그런데
상상 그 이상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사람을 통해서 주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주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룻이 그 상상 이상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누구를 만났을 때 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는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를 하세요.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불행히도 간혹 그렇지 못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빼놓지 말고 기도하실 게 바른 교회를 만나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요,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벼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하면 당연히 이제 도둑질했다, 절도했다 그렇게 신고를 당하겠죠. 그러나 구약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나그네들이,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낫으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손으로 이삭을 주워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송이도요, 그릇에 담고 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포도송이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시나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편애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삭을 주우러 갔더니 누구를 만날까요? 보아스를 만나요. 다윗의 할아버지이고요, 물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아스를 만나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상상 이상의 은혜를 룻에게 줄까요? 목사님이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 내 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보았더니 다른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소녀가 네 소녀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모압 소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압 소녀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는 뭐라고 부를까요? 내 딸이라고 불렀죠. 무슨 뜻일까요? 한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모압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한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내 딸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추수하는 동안,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를 하는 동안 7주 동안 여기서 이삭을 주래요. 눈치 보느라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안심하고 이삭을 주우래요. 그리고 점심을 가지고 가지 못했는지 도시락이 없었는지 맛있는 점심도 보아스가 주었어요. 맛있는 점심도 보아스가 주었어요. 그리고 물이 귀했는데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심지어 못된 남자들이,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있죠. 못된 친구들 있죠. 못된 남자들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게 보호해줬어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보아스는요, 어쩌면 우연히 대답이 맞는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아시겠죠? 네. 이어서 우리 성인들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인가요? 아니면 실패나 좌절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가난이나 질병인가요? 그런데 시편 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침묵 또는 부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악인의 형통함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달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무나 기뻐서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행복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과 같았습니다. 외면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할까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 엘샤다이,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했죠. 자, 그럼 나오미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잔뜩 찌푸린 구름 뒤에 하나님은 미소를 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룻에게 상상 이상의 은혜를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중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네, 에서서입니다. 에서서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을 정할 때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에서서를 정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에서의 시대적 배경, 포로 시대였죠.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방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당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더서에서는 감추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작동을 하고 있었죠. 마치 호숫가에 떠 있는 백주가 수면 아래에서는 발을
끊임없이 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제국 천하를 호령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후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를 그 자리에 미리 앉혀 놓으셨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셨는데 어떤 사건이 시발점이 된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날 밤 페르시아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조실록 한 대목을 읽어요. 우리는 왜 페르시아 왕이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는지, 왜 하필 그 대목을 읽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었고 하만의 악한 꾀에서 유다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서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아둔한 지각으로 섣불리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라고요. 비록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붙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마치 수면 아래에 있는 백조의 발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죠. 그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몰래 숨겨두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이삭을 주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삭을 줍는 것은 허용이 되었거든요. 낯을 대지만 않으면 마음껏 이삭을 줍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지만 않으면 포도송이도 마음껏 들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어떻게 이 율법 조항을 알았을까?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을 주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침, 히브리어 원어에는 힘내, 강조할 때 이런 보라, 이런 뜻의 보라. 독자에게 보라, 보아스가 오고 있지 않느냐. 아마도 다른 날에 오지 않다가 하필 이 날에 룻이 온 날에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오랜 부재를 경험했었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부재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바늘을 찌르는 그런 고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기들이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죠. 저도 비명을 질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잠시 들리셨죠? 누가 있었나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요?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나요? 침묵하시는 것 같나요? 버리신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때마침 보아스를 그 밭으로 보내셨죠. 왜냐하면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을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룻처럼 이삭이라도 주러 밭으로 나가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나오미처럼 집에 주저앉아 있거든요. 글쎄 어떤 분은 나오미가 너무 늙어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지 못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삭이라도 줄 힘은 남아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그런데 왜 낯선 땅에 며느리 혼자 보냈을까요? 어쩌면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데도 왜 이방 여인 며느리를 혼자 보냈을까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자,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은 달랐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은혜를 말하면서 마치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부지런히 내 손을 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지런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의 게으름을 용인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지런함 때문에 주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지런히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거든요. 룻이 그랬죠.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면서 집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바라보는 대신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저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그저 앞만 보고 가세요. 오늘 하루만 견디세요. 룻이 그렇죠? 저 멀리 바라보는 대신에 앞에 있는 사람, 베는 자를 따라 그저 따라갔더니 보아스의 밭에 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데
마음에 꼭 새기시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석같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지런히 따라가세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땠나요? 말 그대로 상상 그 이상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집을 나설 때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8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부르는 것처럼 보아스도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외부인으로 여기지 않고 한 식구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교인 허입식 있는데 교회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그런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별과 직업 그리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한 식구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원수된 것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원수된 것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 성경에 머물러 계시는 분겠죠?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것, 야곱과 에서가 다투는 것, 지금도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인종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민족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요? 보아스가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은 구약 시대에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딸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틈에 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리고 믿음대로 고침을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호칭할까요? 역시나 내 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아스도 모압 여인을 내 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둘째, 보아스는 룻에게 눈치를 보면서 이밭 저밭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기 밭에서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여기서 이삭을 주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일꾼들이 떠온 물까지 마시라고 허락을 하죠. 여러분, 비록 율법이 허용을 하지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도 악덕 고용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당연히 악덕 지주가 있었어요. 그 시대적 배경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힘이 있으면 마음껏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보아스는 율법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항상 기대 이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죠.
자, 그럼 보아스는 왜 이런 상상 이상의 은혜를 베풀까요? 젊은 과부를 향한 늙은이의 핵심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네, 시작. 네. 그리고 1절 말씀에 따르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왜냐하면 후에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친족인데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깃볼 하일인데 위대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하는데 이때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리고 하일은 다른 곳에서 재물이라는 뜻도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일은 재물이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할 때 현숙하다라는 단어도 하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일꾼이 보아스에게 먼저 인사를 할까요? 보아스가 일꾼에게 먼저 인사를 할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지주가 일꾼에게 먼저 인사를 해요. 그의 인격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내 딸이라 부릅니다. 결코 젊은 과부를 향한 늙은이의 핵심이 아니라 신앙의 발로였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설교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2장 꼭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온 사람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지런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지런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